이 오늘 스님이 하는 이 법문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헤아려서 이것을 알려고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참 어려운 용어도 될 수도 있고 어렵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 수 있어요. 육칠 인상전이다. 이것은 뭐냐면 육식과 칠식이 수행해 나가면서 본래의 자리로, 본래 면목을 깨닫기 위해서 환기본초하는 자성의 성품을 깨달아서 우리가 부처를 이루기 전에 수행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육식과 칠식이 수행하면서 이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육식과 칠식을 통해서 이 마음 작용이 중생심을 썼던 것에서 이제는 서서히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말하니, 전환되는 과정을 말하는 게 육칠 인상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연못이, 우리 이제 사찰에도 연못이 있는데 물고기가 가만히 있을 때는 밑바닥이 다 보이게 맑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활동을 많이 하면 막 이 밑에 있는 찌꺼기가 올라와 가지고 물이 뿌옇게 돼서 밑바닥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흙탕물이 올라왔던 그 연못인데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를 아니 물고기도 넣지 않고 가만히 내비두면은 찌꺼기가 밑으로 다 가라앉아서 맑아지겠지, 그죠? 그건 특정한 연못만 그럴까? 모든 연못이 가만히 내비두면 다 맑아질까?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휴대폰을 다 빼앗고 스님 폐관 동굴에 가가지고 한 1년 정도로 한번 나오지도 말고 하루 한 끼 공양 소식을 하면서 있어봐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번뇌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했던 것보다는 생각이 쉬게 되니까, 이게 생각이 뭐냐? 이게 찌꺼기 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가라앉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치의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아주 맑아지는 상태로 점점 더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제 비유하면 똑같은 것이에요. 어떤 스님이 10년 동안 산속에서 이제 수행을 한다고 혼자서 안 나오고 이제 돌을 닦고 있었어. 그래서 마음이 공족했는데 어느 날 이 자선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 티가 이 눈에 탁 들어갔어요. 티가. 그 순간 그냥 화가 탁 나버렸어. 그래서 10년 공부가 도로아미 타불이 됐다. 원위치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외도를 닦든 외도를 닦는 사람이든 부처님의 이 정법을 찾아서 자기의 본연의 면목을 찾아가는, 자신을 찾아가는 도를 닦든지 간에 이 번뇌가 쉬게 되면은, 이건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통 묘용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망상을 쉬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거는 뭐 구하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뭐 약간의 앞일도 볼 수도 있고 또 상대의 마음도 볼 수도 있고, 이것은 이 번뇌가 가라앉으면은 누구한테나 오는 이 과정의 하나예요, 이것은. 외도를 닦는 자들도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런 신통이 나타납니다. 마음 파손도 오신통을 구족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행자들은 이 부처님 경전 중에서 이제 능엄경을 항상 수행자는 죽기 전까지 자기 자신을 거울 삼아서 비추어 봐야 하는, 점검해 봐야 한다고 스님이 늘 강조를 하잖아요, 그죠? 육칠 인상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육식과 칠식이 정화가 되어서 이제 바뀌어지면 이런 신통한, 이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저 밑에 산 밑에서 수박을 들고 오는데 저 수박이 다 농해서 오래돼 가지고 썩은 수박을 저 사람은 낑낑 대고 가지고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저 사람이 들고 오는 수박이 다 썩은 수박을 들고 오는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요. 아이고 힘들게 그래 다 썩은 수박을 그래 가져오느라고 어찌리 고생을 했냐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이거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그 과일집에서 사갖고 오는데 뭔 소리 하냐? 알지도 못하면서 아직 깨보지도 않았는데 상했다고 말을 하냐. 이제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도 이제 부처님한테 갖다 올리고 이제 나서 먹으려고 잘라보니까 진짜로 이제 다 막 농해가지고 물러가지고 그 안이 먹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거든. 아니 어떻게 알았냐. 이거
잘라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 밑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어떻게 상했는지 아니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신기해하죠. 그죠? 이런 것은 이제 특정한 사람한테만 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제 생각을 고요히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 경계일 뿐이야. 사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른 정견을 잃어버리게 되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육식과 칠식이 고요해져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할 때 나타나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이제 내가 저 사람 집에서 지금 뭘 하고 왔다 뭐 이것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스님이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하니까 이제 뭐 공부를 하러 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쟁이처럼 뭘 자꾸만 묻기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남다른 그런 해안이 열리면 자신이 마치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진짜 수행으로 가는 것은 이제 끝났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수행은 맞춰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이 나타날 때에 정말로 자기가 이런 신통한 남들이 모르는 이런 신통한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를 가장 경계를 하고 더욱더 자기 수행을 잘 관철해서 반조해 봐야 될 시기예요. 신통한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도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제 이 마음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에요. 이 마조대사의 제자 중에서 천황오라는 선사가 한 분 계셨어요. 이게 하늘천자에 인구망자에 깨달을 오자를 쓰는 이 천황오라는 선사가 한 분이 계셨어. 이 상법시대에 이 많은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이 중국에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하늘의 무별 같은 도인들이 출세를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다나천년 선사나 등은봉 선사 같은 경우 또 지금 이 천황오 선사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신통이 아주 뛰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면은 아주 금빛 배가 이만큼 나온 그분이 누구냐면 포대화상이로 포대화상. 이 포대화상은 항상 이 자루를 포대를 항상 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다니셨어. 그래서 이 저작거리를 다니는데 중생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다 주셨거든. 그리고 비가 막 오는데도 이 포대화상이 남학신을 신고 나오면 이제 비가 그친다. 이 뜻이야. 해가 쨍쨍 나는데도 이 스님이 이제 우의를 입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비가 올 때다. 사람들은 이 스님의 그것을 보고서 날이 비가 오는지 비가 끝일 건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보대화상이 중생들을 이리 원하는 모든 것을 알고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다 해서 사찰 들어가는 정면에다가 이 포대화상을 다 모셔놨죠. 그런 것처럼 그 중에 이제 그 한 분이 천황오라는 마조 대사의 제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아주 신통이 뛰어났어요. 이 하루는 그 지방에 이 천황오 선사가 계시는 그 지방에 절도사가 이 천황오 선사의 소문을 듣고 이 골탕을 먹이려고 이 강물에다가 확 밀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깊은 강물에 빠지게 됐지, 그지? 그랬는데도 나오지를 않는 거야. 이제 뜨지를 않는 거야. 이 스님이 강물에 빠뜨려 밀어 넣었는데 천황오 선사의 도력이 아주 높다.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칭송이 자자하니까 이 절도사가 이 스님이 사람들을 다 미혹하게 만드는다 해가지고 이제 강물에 빠뜨렸는데 스님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것을 보고 스님이 나오지를 않고 찾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강물에서 연꽃이 하나 둥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 연꽃 속에 이 천황오 선사가 가부좌를 탁 하시고 나타난 거예요.
절도사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연꽃에 앉아있는 천황호 선사를 보면서 삼배를 올리면서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귀의를 했어요. 이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렇게 신통한 힘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정작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전혀 신통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이제 아라한들이지만 다 아라한들이지만 그 중에 신통이 가장 뛰어난 아라한이 목련존자잖아요. 스님들마다 과거생에 많은 생을 수행해 온 근이 있어. 근 뿌리가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어떤 스님은 신통의 이 묘용 쪽으로 많이 그것을 발달시킨 수행자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수행자가 있고 각각이 이제 차이는 있어요. 과거생에 비록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과거생에 자기의 닦은 그 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런 신통한 힘이 뛰어났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천황호 스님이 이제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이제 입적을 하시기 전에 이 고통이 몸에 고통이 와서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방에 있었어요. 그 신음소리를 밖에서 듣고 있던 시자가 스님을 시봉하는 시자가 불이 나게 방 안으로 이제 스님 계신 방 안으로 들어와서 스님한테 스님 쉬쉬 이러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제 스님이 그러니까 스님 제발 좀 신음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이 스님이 도를 깨닫기 전에도 신통을 이렇게 보여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스님이 신통이 대단하다고 칭송이 자잔하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도를 깨달으셨는데 이렇게 아프다고 신음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하고 계십시오. 이 스님이 시자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라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 일리도 있다. 니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마 알 것이다. 이 고통 속에서도 지금 내가 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그랬어요.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있느냐 물었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어. 다시 비명을 막 지금 아이고 하면서 비명을 막 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야야 하는 이 비명을 지르는 이거는 고통스럽지 않다.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래 아야야 비명 지르는 이것은 고통스럽지 않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자가 그래 뭐 모르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자세를 가부좌를 하시고 열반에 들으셨어요. 우리가 선사들의 이 기괴한 행동들을 보면서 이분이 깨달음이 있다 없다 깨달음을 이제 60과 70만 전환됐지 50과 전 50과 80을 전환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이거는 깊은 종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 50과 80이 가위에서 58 과상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원만한 원자인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원만한 원자는 뭐라고 하냐 50과 80이 그야말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서 50과 80이 여여한 상태, 원만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선사들이 한 행동을 보고 그 스님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이 스님이 60, 70만 전환됐지 이 과의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50과 80을 이 여여한 원만한 그 상태의 과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면 이것은 그 선사의 진의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후학들이 자신의 공부의 이 수준대로 그것을 풀어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후학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믿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후학들을 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장성이 남해근 거사가 쓴 책을 보고 질문을 했다고 하니까 스님이 이제 그 책을 본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해근 거사께서 이 천황호 선사를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 천황호 선사께서 이 열반하기 전에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그 한 것은 60과 70만 전환되었다. 그래서 50과 80을 가상원
오식과 팔식은 전환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아마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그대로만 이 말을 풀이한다면 육식과 칠식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환이 되어서 바뀌어가는 과정이지만 이 오식과 팔식은 과일을 얻어야지 거기에서 원만하고 여여한 그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많은 이 스승들이 선사들이 본래는 선종에서는 언어로서 이 법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언어 도단이다. 이래잖아. 그죠? 그야말로 이 신법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정법안장인 마음으로 깨닫는 이 신법은 문자를 세워서 전할 수 없는 법이다. 이거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도 끊어짓고 문자도 세울 수 없는 이 법을 그럼 미한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깨워야 될까? 이 입리입수, 탄이대수 이게 뭐냐면은 진흙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려면 구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진흙에 들어가야지 이 사람 구할 수 있겠지. 그죠? 많은 스승들이 제자들의 미운을 벗기려면은 스승이 먼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제자를 거는 수밖에 없어요. 마조대사가 이 백장회의 선사가 이제 시자로 있을 때야. 마조대사의 시자로 있었을 때인데 둘이 산책을 나갔어. 이제 뒷산으로. 그 스승은 항상 제자를 요놈이 이제 무르익었는데 언제쯤 요놈을 걸어가지고 한번 요놈의 미운을 탁 터뜨려 줘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스승이에요. 둘이서 산책을 이제 뒷산으로 갔는데 뭔가 이 숲속에서 푸득 하고 이제 새가 나는 거예요. 야야 저게 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자 회가 기러기입니다. 이랬어. 그럼 이 마조대사가 저게 뭐냐고 물었는데 몰라서 물었겠냐 이 말이요. 스승의 첫 번째 질문에 회에는 미끄러진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조대사가 그래? 그럼 어디로 날아가느냐 다시 물었어. 그때에 이 회의 시자는 아직도 스승이 진의를 알지 못하고 저게 어디로 날아가느냐 그러니까는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랬어. 그때에 마조대사가 이 스승이 회의 시자의 코를 그냥 이 두 손으로 찝어서 비틀어서 놔주지를 않았어요. 야 이놈아 누가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하더냐. 그러면서 코를 비틀면서 안 놔주니까 이 회의 시자는 코가 아파서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 소리 비명을 지르면서 이 코를 놔달라고 스승한테 사정을 했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그래도 스승이 안 놔주고 누가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하더니 일러라 그랬어요. 일러라. 거기에서 그 코가 빠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순간 이 회선사가 깨달음을 얻게 됐어. 이 많은 이 스승들은 그 찰나찰나 이 법상에 앉아서 법문을 할 때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 이놈의 근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훤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미운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스승 먼저가 그 허물을 뒤집어 씌고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천황호 선사의 일화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과연 이 선사의 진의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수행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 스님이 이 열반 들기 전에 비명을 들렸다고 아직 오식과 팔식을 과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은 큰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말에 속거든. 육조 해능대사를 거의 시작으로 해서 이게 도노돈수다 또 도노점수다 뭐 이런 돈법의 이치를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고 입에 오르게 됐어요. 이 또한 방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오조 홍인대사께서 각각의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행해서 얻은 말을 개성으로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의 지어놓은 그 개성을 보고 내가 선택해서 육조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신수대사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갔다 자신의 이 견처를 벽에다가 이제 써놨어요. 그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대단하다 그랬어요. 스승 오조께서도 그것을 보고 향피워 예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신수상자를 불렀어요. 그건 네가 쓴 거냐. 너희 견처를 보니 니는 아직 문 안에 이르르지 못했다. 문 밖에는 왔는데 문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 며칠 더 네가 깊이 생각해서 개성을 지어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행자가 글자도 모르는 이 행자가 자기의 견처를 벽에 써놓게 됐지. 그죠? 그 개송을 오조께서 보시고 밤 3경에 방장실로 불러서 금강경을 설하시면서 해능에게 개도 받지 않은 행자에게 육조로 삼으셔서 의발을 전해주셨어요. 그죠?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수대사의 이 견처는 이거는 아니고 이 육조 해능대사의 이것은 아주 수승하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육조대사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것을 당부하고 또 주의를 하게 하셨어요. 법에는 돈과 점이 없다. 단지 사람에게 빠르고 더딤이 있을 뿐이지 어찌 법에 돈과 점이 있겠는가. 사람에게 미하고 지혜롭고 우둔하고 이 차이가 있어서 지혜로운 자는 빨리 득하고 우둔한 자는 좀 더 시간이 걸려서 늦게 득할 뿐이지 법에 돈과 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육조해능대사가 언하에 깨쳤어. 그게 뭐냐면 금강경 사국의 의무소주 이생기심 언하에 득했다 이 말이야. 과거생에 도를 닦지도 않았어. 아무 그냥 세속인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았는데 언하의 문득이라는 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님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스님이 느껴지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자면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탈만 썼지.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욕망에 빠져 사는 저들이 그냥 사람의 가죽옷만 입었다 뿐이지. 어느 시절에나 자신의 본연의 면목을 찾아 환기본초하겠는가. 기약이 없을 것 같아. 세상이 이상해져서 이 농담 삼아서 요즘은 남편들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우리 집 서열에서 첫 번째는 강아지고 두 번째는 자식들이고 세 번째는 이제 남편이다. 그 첫 번째 서열이 집에서 강아지가 첫 번째 서열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왜 말법이라 그러냐. 지금 세상 사람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보면은 다 아수라들 같아. 자신의 먹잇감을 위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서로 양보해서 조율을 해서 가까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살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권력 다툼 속에서 싸움만 한 아수라들 같아. 이 법이라는 게 있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벗을 발아야 된다. 이런 게 정해놓은 게 우리가 이제 법률이잖아. 그죠? 그럼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되는데 이미 나와 있는 누가 판단을 해도 이게 똑같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된다. 이 사람은 죄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해.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죄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람한테는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법은 이것은 사람을 심판대에다 올릴 수 없는 법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무심의 마음이 돼야 돼. 자기 개인의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신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그런 성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마음자리가 돼 있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여여부동한 그 마음자리가 돼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학문을 많이 배워가지고 했다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이다. 그래서 말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탈을 쓰고 왔어도 사람으로서의 어떤
태어나서 이 옷을 가지고 온 보람 있게 왔다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받았으면 욕망이 더 많아? 이 축생들보다. 그래서 더 많은 이 집착과 애욕과 이런 것에 더 많은 오히려 내 과거생의 이 업을 정화를 시키고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집착을 오히려 낳고 가는 게 바로 지금 말법의 중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과거생에 우리가 이 지금 태어난 이 한 생을 보지 말고 과거생에 많은 정말로 내가 이 구도심을 일으켜서 나의 본연의 면목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날 언하에 문득 대오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문득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승들이 말한 이 말에도 속지 말고 돈이다 점이다. 그래서 거기에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어. 또 60과 70이 뭔지 알아야지. 50과 80이 뭔지 알아야지. 90이 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스님이 5식이다, 전 5식이다, 6식이다, 7식이다, 8식이다, 9식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머리 아파라. 뭐 이게 이렇게 어려워.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뭐 아레아식이다, 8식이다, 이 함장식이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뭔가? 참 어렵고 말도 똑같은 뜻인데도 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름이 그냥 달라요. 여러분들이 열애장의 성품, 이 경전을 보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스님이 숙제를 내주겠는데 먼저 이거를 스님이 전 5식에 대해서 또 6식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말라라식이라고 하는가? 또 아레아라고 말하는가? 또 열애장이라고 말을 하는가? 또 어떤 것을 안마라식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거 숙제 내주겠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지 스님이 지금 오늘 본문한 내용도 6식, 7식이 뭔지 5식, 8식이 뭔지 9식이 뭔지 안마라식이 뭔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설명 스님이 해도 오늘 한 본문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무엇을 육진 경계라 할까? 육군이 육진을 만나서 육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렵겠지, 그치? 눈으로 봐서 보여지는 이 모양계, 현상계를 보면서 좋다, 나쁘다, 아이고 예쁘다, 못생겼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분별을 해요.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깊어지면 이제 감정을 끼워 넣어요. 이게 육식이 되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육식이 하나예요. 이제 안식으로 오는 것에. 이것을 비롯해서 이식, 설식, 뭐 이게 다 이제 나눠지는 거다 이 말이야.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뭘까? 중생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부처는 금빛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부처일까? 중생은 포대 봅니다. 듣되 듣습니다. 보면서 예쁘다, 못생겼다, 뭐 수많은 감정을 이제 거기다 이제 분별을 넣어서 감정을 넣는다 그랬죠? 그럼 부처는 뭐 안 보나 그러면은 부처는 눈이 없을까? 부처는 포대 보지 않습니다. 듣되 듣지 않습니다. 냄새 맡되 냄새 맡지 않습니다. 맛보되 맛보지 않습니다.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 하대하지 않는 바. 부처가 아예 보지 못한다. 듣지 않는다. 냄새 맡지 않는다. 맛보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에요. 부처님은 이게 아름다운 건지 추한 건지를 모를까? 이게 좋은 냄새인지 안 좋은 냄새인지를 분별하지 못할까? 하되 감정을 끼워 넣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려니 중생들은 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수없이 니올리 내올리 이제 논쟁을 벌립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들한테 고기 덩어리를 하나 던져주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빌미를 주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려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움을 해요. 이 깨치니의 마음은 이 도인의 마음은
이 바보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럼 바보가 도인이 있냐 이 말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바보를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문자에 떨어져서 그 말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른 정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바보들은 그냥 씩 웃어요. 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지금 네 마음이 불편하구나. 누가 나를 좋다고 해도 그래 네 마음이 지금 아름다운 상태구나. 그 말에 속아서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중생들은 어떨까요? 거짓말이라도 내가 네 좋아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나를 위한 충원인데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기분이 언짢아져. 이 마음이랄 것 없는 이 마음 한 자락을 여여부동한 자리에 놓느냐. 아니면 파랑처럼 일렁이는 저 파도처럼 거센 파도처럼 좋았다 싫었다 하는 이것에 늘 경계를 보고 분별해서 그 분별을 바로 해서 그냥 무심인 자리가 돼야 돼요. 경계를 아예 보고서 아무것도 그건 바보야. 하대하지 않는 바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아예 끊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경계는 고요한데 그래서 육조대사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움직인 거라 그랬잖아. 그죠? 어떤 경계가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계가 와도 동하지 않는 이 부동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가 있으면 파도처럼 늘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시시비를 논하고 감정을 끼워 넣는 그것이 바로 중생이지 중생이 없어요. 중생은 이렇게 생겼고 부처는 이렇게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랄 것 없는 마음 한 자락을 중생심을 쓰면 중생이 되는 거고 그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쓰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부처 놀이를 해라. 중생 놀이 그만하고 6식, 7식, 8식, 9식, 5식 이거 어렵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다 알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 작용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따라서 중생이 됐다, 부처가 됐다 하는 것이에요. 불법의 제1위가 뭐라 그랬지? 여러분들이 아래야식이 뭔지, 함장식이 무엇인지, 말라식이 무엇인지, 안말라식이 무엇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포대보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려니 이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이 67인상전이 뭔지 58과상원이 뭔지 몰라도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에요. 아, 불법의 제1위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안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야. 얼음처럼 그냥 굳어져 있는 게 그러면 부동인가?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부동이라 그러면 이거는 죽은 것이야. 스님이 아까 포대 보지 않고 듣대 듣지 않고 냄새 맡대 냄새 맡지 않고 맛보대 맛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부동인데 그게 뭐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냐 이 말이야. 능히 분별하되 현상계를 능히 분별하되 너희들이 끼워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정을 끼워넣지 말아라 이 말. 감정을. 응? 여러분들의 질문은 매번 달라요. 또 자기가 처해져 있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에 따라서 질문은 다르지만 스님이 비유는 다 다르게 들린다 해도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항상 똑같은 것이 이 질문을 하나 저 질문을 하나 항상 핵심은 스님이 전하는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러분들이 아까 스님이 말했대 스님 폐관동에 여러분들 1년만 휴대폰 빼들어 놓고 보내면 고요해진다 그랬지. 그지? 아주 지혜로워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져요. 누가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시비 걸 사람 없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고요하겠지. 그지? 혼자서 가만히 누가 옆에서 염장도 안 지르고 화도 안 일으키게 하는데 옆에서 혼자 화내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마치 아까 스님이 비유했듯이 연못에 찌끄러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야. 그 한 달 동안 가라앉았던 연못이 아주 맑았는데 물고기를 다시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찌꺼기가 다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거는 임시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산속에 있었어. 아무리 염장 지르고 화내키고 여러분들을 자극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고요하게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나와서 바깥에 다시 나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가서 여러분들을 화를 나게 염장을 질렀어.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그래 그건 네 생각이구나 하고 그냥 미소를 짓고 그냥 치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못을 완전히 청소를 해서 낸 것이냐 아니면은 밑바닥에 그냥 가라앉게만 둔 것이냐 거기에서 알아볼 수 있겠지. 그죠?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많은 경이 언어는 다르고 문자는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늘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스님의 수많은 그런 법문을 듣고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다 이거는 무용지물이야. 스님이 입 아프게 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조 대사가 올로리 선을 닦을 생각도 하지 말고 악을 멀리 할 생각도 하지 말으라 그랬잖아. 그지? 또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도 사실은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야. 먼지가 바람이 불어서 눈에 들어가면은 눈이 이제 눈물이 막 나고 앞이 안 보여요. 그거는 이제 장애가 되지. 그지? 어제 거기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외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이마에 박아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이마에 끼워놨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 아름다워지는 게 고통이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또 말을 했대. 뭐 270억이래 그게. 270억짜리 다이아몬드라는데 그럼 270억짜리 다이아 그 가루가 눈에 들어가든지 비싼 그 금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그거는 장애가 아닐까?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가든 눈에 들어가든 금가루가 눈에 들어가든 아니면 저 썩은 나뭇잎 가루가 눈에 들어가든 장애는 똑같다 이 말이야.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생사의 업에 떨어지는 생사의 업을 짓지 마세요. 매일매일. 이 양끝에 대치문을 세우는 무명심을 내지 않는 게 깨달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몸에 좋은 게 뭔지, 몸에 좋은 약이 뭔지, 그거 먹으려고 사람들이 막 그러거든? 몸에 좋은 음식과 몸에 좋은 약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거를 하지 마라.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하면 돼. 6가지의 문으로, 안, 이, 비, 설, 신의. 이 6가지의 육문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어떤 알아차림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명심의 양끝에 대치문을 세워서 이 무명심을 내느냐 아니면은 이 육문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관찰해서 알아차려서 본심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사람들이 바른 정견이 있어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아직 정견이 서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옳은가 저 사람이 말하면 또 저 말이 옳은가 하고 항상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섞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유를 말하면 유에 또 집착을 하고 공을 말하면 또 공에 집착을 한다 이랬거든. 유와 공이나 점이나 돈이나 이것은 그야말로 미안이들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가명으로 방편으로 들은 것뿐이에요. 콩을 말하면 공 속에 있는 색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색을 말하면 색 속에 있는 콩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돈을 말하면 돈 속에 있는 점을 볼 줄 알아야 돼. 점이라고 점이 아니라 점 속에 있는 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사께서도 육조께서도 너희들이 말법에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이 상대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금강 삼매경에 부처님께서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은 스님이 5식, 6식, 7식, 8식, 9식, 이 안마라식에서 이 차원까지 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거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해야지, 그다음부터 스님이 말만 하면, 하고 이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스님은 이제 어렵게 이것을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려고 되도록이면 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67인상전, 5가 발상원, 이렇게 하니까는 뭔지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거는 수없이 스님이 법문했던 내용이야. 그냥 거기에 다시 이렇게 붙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름을 붙여서 이게 67인상전이고, 이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계고, 또 과를 얻었을 때에 이렇게 원만해지고 여여한 상태에 된다라는 거는 이미 수없이 스님이 법문했는데, 굳이 이게 67인상전이다. 이게 과에 올랐을 때 하는 50과 80이 원만해지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계속 했던 법문이었어요.